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흔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가 5장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진심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희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들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원문에도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기들의 죄에 합당한 징벌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에 놓였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땅과 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서 고아와 과부, 즉 당시의 최하층민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조차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고요. 땔감으로 쓸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노동을 멈추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참상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그 백성은 가혹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에 백성들은 모든 것을 유린당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외인들에게,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금 한탄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상황을 목이 졸리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했고요. 더 이상 어떤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압제자들 아래에서 노동을 해야만 매일의 삶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양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의지에서 결국 이런 꼴을 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자기들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까지 함께 치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호소지요. 물론 조상들에게만 죄가 있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그 죄에 대한 징벌임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하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악한 죄로 인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조상으로부터 자기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이 혼자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민족의 죄악과 그 고통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했던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히 벌 받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와 회복을 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 징벌을 감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자비와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종들보다 더 낮은 자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유다의 거민들은 이제 종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8절에서 말을. 가장 낮은 계층이 종인데 그 종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도록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일어난 일을 다시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유다 백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서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어요. 11절 말씀이죠. 적들은 유다를 다스리던 지도자와 장로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에 지도자들은 대적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젊은이와 아이들은 모두 끌려 나와서 큰 돌덩이와 나무를 지고 옮기는 일을 하다가 다치곤 했습니다. 13절 말씀이고요. 노인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앉을 수 없었고요. 청년들은 노래하며 즐기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의 시기를 끝낼만 하지 않느냐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 끝날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징계받기 전에 바른 길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음을 믿었기에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통과 회개는 궁극적으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현실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힘이 없을 때 강대국가의 외교를 통해 자국을 지키는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어떤 노력과 시도도 무의미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에 애통함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덧없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시나요? 성도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 풀어놓거든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 근데 여러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마다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